사무엘하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라앗으로 갔다가 닷디모시 땅에 이르렀고 다니안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성곽과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날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재앙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그 성을 멸망시키려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 재앙을 보고 돌이키시며 사람들을 치고 있던 그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면 됐다. 손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죄짓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저입니다. 저 사람들은 약물일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저와 제 집을 치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라우나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슨 일로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네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그치게 하려고 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용 소가 있고 땔감으로는 여기 타작기계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또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공짜로 얻은 것으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리하여 다윗은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합니다.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비록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가 되기까지 그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다시 무력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것들로 되돌아가 또다시 그것들에 종노릇하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났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기록되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가 있는 본처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입니다. 에스겔 31장. 11년째 되는 해 셋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라. 네 장엄함을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의 아름다운 가지는 숲의 그늘을 드리웠고 그 키는 컸으며 그 꼭대기는 나뭇잎으로 빽빽했다. 물은 그것을 자라게 했고 깊은 샘은 그것을 높이 자라게 했으며 그의 강들은 그 심긴 곳 주위를 흘러가 그 물줄기가 들판의 모든 나무들에 흘러들었다. 그리하여 그 나무의 높이는 들판의 모든 나무들 위에 우뚝 솟았다. 물이 풍족했기에 굵은 가지들이 많아졌고 장가지들도 길게 뻗어 자랐다. 공중의 모든 새들은 그의 굵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은 그의 장가지들 아래서 새끼를 낳았으며 모든 위대한 민족들은 그의 그늘 아래 살았다. 그의 뿌리는 풍족한 물에 닿아 있었기에 그 가지는 크기와 길이가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백향목들이라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했다. 잣나무도 그의 굵은 가지에 견줄 수 없었고 단풍나무도 그의 장가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 풍성한 가지들로 내가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그것을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키가 커서 네 꼭대기가 빽빽한 나뭇잎 위로 솟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키로 인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민족들의 우두머리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그것을 잘 처리할 것이다. 그 악함으로 인해 그것을 쫓아낼 것이다. 가장 포악한 이방 민족이 그것을 잘라서 버려두었으므로 그 나무의 가지들은 산 위에 또 모든 골짜기 위에 떨어졌다. 그 나무의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강가에 부러진 채 널려 있고 땅의 모든 백성은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떠나 그것을 버렸다. 공중의 모든 새들은 그 쓰러진 나무에 둥지를 틀고 들판의 모든 짐승들은 그 나무의 가지들로 올 것이다. 그러므로 물가에 있는 어떤 나무라도 다시는 그들의 큰 키로 자만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꼭대기를 빽빽한 나뭇잎 위에 두지 못할 것이다. 또 물이 잘 공급되는 어떤 나무라도 그들의 높이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죽음에 넘겨져서 땅 아래 깊은 웅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무덤으로 내려가던 그날에 내가 그 나무를 애곡하게 하고 그 위에 깊은 물을 덮었다. 내가 강물을 막으니 많은 강물이 멈추게 됐다. 내가 레바논으로 하여금 그 나무를 위에 애곡하게 했고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그로 인해 시들게 됐다. 내가 그 나무를 웅덩이로 내려갈 사람들과 함께 음부로 내려가게 했을 때 그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 때문에 민족들을 벌벌 떨게 했다. 그러자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 물이 잘 공급된 레바논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나무들은 땅 아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그것과 함께 음부로 칼에 맞아 학살당한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그것의 강한 팔이었던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 살았다.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그 영광과 장엄함을 너와 비교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나 너는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너는 칼에 맞아 학살당한 사람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눕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와 그의 모든 무리에 대한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79편. 오 하나님이여, 이방 민족들이 주의 백성에게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살점을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피를 온 예루살렘에 물처럼 쏟아 부어도 그들을 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원망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께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같이 타오르겠습니까? 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아 부으소서. 이는 그들이 야곱을 삼켰고 그들이 사는 땅을 파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지은 죄악을 기억해 우리에게 묻지 마소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이토록 천하게 됐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께서 갚아주셔서 우리 눈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주를 알게 하소서. 갇힌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주 앞에 미치게 하소서. 죽이기로 정해진 사람들을 주의 크신 힘으로 보존하소서. 오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께 퍼부은 모독을 그들의 품에 7배로 갚아주소서. 그러면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들인 우리가 주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